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을 좀 앗아가거나 분주하게 하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무덤덤하게 예배를 관찰하거나 멀리서 구경하는 자처럼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내 마음을 일깨워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에 고정되셨던 것처럼, 주님이 못 박히시고 죽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것에 꽂히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여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그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한 낙심으로 들지 않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짓말 속에서 깊은 정죄감 속에서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고정할 때 성령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마음을 깊이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할 때 그 마음을 받아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새롭게 바꿔 주시며 상한 부분들은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어수선한 부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명확하게 이어주시고 그 마음이 낙심하여 이끄는 셈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많이 드렸던 사람이지만 성령님 돕지 않으면 깊은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없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겸손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 나는 쉽게 하나님 식상한 가운데 빠지기 쉽고 하나님 무덤덤한 강팍한 빠지기 쉬운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정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몸을 따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하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지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노래를 일깨워 주시며 하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행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 같은 우리에게 나라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갈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깊은 지성소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7편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어서 하나님께 좀 고정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찬양할 만한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찬양과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는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쓰임 받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께 내 갈급한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갈급한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주 찬양해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찾아간다. 험한 세상 속에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따르겠습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여러분 잠잠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죄의 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두고 우리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소리에 내려다 주시는 것들을 좀 묵상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지불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주님. 한 주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고 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주신 치유가 오늘 이 자리를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주신 참된 자유가 오늘 이 시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로부터 지금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속인 모든 정죄감과 죄의 모든 질문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이 이 시간 값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벽히 지불하신 것들이 하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속임들, 하는 모든 거짓말들은 십자가 앞에서 하늘 완전히 모욕해 내어지고 파여지고 하나님 주께서 이루신 참된 진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재벌하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운명을 옮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이 주님께 받으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속일지라도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을 속이는 정죄감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구속에서 사망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시면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의를 성수하시고 이 예배를 사수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모일 때마다 저희가 모이는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단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흩어지면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고 싶습니다. 세 가지 교육을 수료하신 분 계시는데요. 성년부에 오셔서 4주간의 세 가지 교육을 수료하시고 이제 셀로 넘어가신 분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면 저희가 박수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환 형제님 세 가지 교육을 수료하신데 우리 지금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 셀에서 더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시는 형제님 계십니다. 군입대 때문에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399의 박힘찬 형제님 힘차게 군생활 잘하시라고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뜨겁게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네, 그래도 박수합시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찬양할 텐데 우리 지금 좌우에 계신 분 앞뒤로 좀 주님의 사랑을 좀 축복합시다. 주
한 번 더 때 우리 앞뒤로 좀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려요. 이제 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예배 후에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묵상에 힘쓰는 부서입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책 그리고 어플로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 3호로 생명의 삶 묵상집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매번 이 번거로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셀별로 할 수 있으면 셀별로 이렇게 정기구독처럼 이때는 그냥 다 같이 해서 몇 권씩 사가셔도 좋고 친구들에게 선물하셔도 좋고 가족들에게 선물하셔도 좋고 꼭 말씀에 기반을 둔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묵상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성전부는 매월 셋째 주를 선교 주일로 지켜드리는데요. 연초에 여러분 약정하신 헌금들이 있는데요. 헌금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 셋째 주에는 셀 모임 끝날 때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선교헌금은 여러분 헌금꽂이에 청년부 선교헌금 봉투가 이렇게 따로 청년부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연초니까 헌금 광고를 좀 드리면 여러분 헌금꽂이에서 지난 11조 봉투나 봉투는 찾아가시고 새로운 봉투에 꼭 헌금하실 때는 동명이인이 있어서 꼭 여러분 생년월일을 함께 좀 표기해 주시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세례와 입회자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예식이 3월 12일 주일에 있는데요. 세례 받으실 분들 2월 25일, 3월 4일 토요일 1시에 교육이 있고요. 세례를 받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입회 교육을 받으시는데 2월 26일, 3월 5일 주일 오후 1시에 있게 됩니다. 세례 입회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상반기 제자 훈련 학교가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서를 판매합니다. 3주간 원서를 판매하고요. 3월 5일에 주일 6시 30분에 면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의는 오혜연 목사님에게 하시고 나가실 때 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진행되는 모든 교육 과정은 다음 주 주일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인데 내일부터 청년부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청년부에서 하는 가장 기름 부심이 있고 많은 응답이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합니다. 장소는 이 건물이 아니고 맞은편 아천홀 건물에서 하고요. 시간은 아침 6시 아침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꼭 세런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간지나 혹은 특별새벽기도의 가이드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가이드 받지 못하신 분 중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얘기하시고요. 이건 내일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내일 추가 여분으로 나눠드리는 거 아니니까 두고 오시면 안 되고요. 꼭 가져오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신청서를 좀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셀 리더의 좀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셀 리더분들이 오늘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특새에는 해시태그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특새에 참여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분 재미난 에피소드나 감동적인 거 혹은 설교의 내용들이나 은혜 받거나 기도한 내용들 아무거나 인증샷과 함께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글을 올릴 때는 해시태그 하고서 2017 청년부 특세 혹은 신촌성결교회 중간 공백 없이 붙여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을 시작하는 것으로 특세를 기대하는 마음을 오늘이라도 여러분 가서 올리시면 그분 중에 뽑아서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모든 문의는 김지훈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몇 시라고요? 몇 시야? 내일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시죠. 네, 730명이 나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때로 공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쓴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성전문은 생명의 삶으로 계속 나누고 주일 말씀도 생명의 삶 본문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에 힘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자유 계신 분에게 신앙의 핵심적인 비결을 좀 축복합시다. 당신을 부인하십시오. 예. 제가 주중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 제목이 눈에 띄어서 클릭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정신 나간 정신과 의사. 정신 나간 정신과 의사, 이게 뭔 얘기일까? 손이 가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얘기인즉 억대 연봉을 받던 정신과 의사가 그 직장을 때려치고 무료 상담을 하러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비를 털어서 버스 한 대를 구입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 일을 하니까 주변의 모든 지인들이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의사가 병원에서 상담을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빨리 치료가 될 만한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이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지 잘 알지 못하다가 이미 치료하기 힘든 시기에 와서 이걸 놓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자비를 들여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당연히 월급이 없죠. 그래서 두 아이의 아빠이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아내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아내가 예를 들어서 격려하고 축복한다고 합니다. 형제님들 이런 자매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면 우리가 인테그리티, 스킬풀 핸즈, 이 두 가지를 올해 표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도울 만한 능력이 있어야겠다.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로 찾아오거나 상담이 되는 거지,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다. 사람들을 도울 만한 능력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어쩌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삶을 내려놓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삶을 전혀 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좀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스승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능력이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앞에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 제자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이전엔 막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라 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죠. 그 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 두 차이를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자기 부인의 삶에서 좀 그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주시는 능력이 되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되는 계기가 오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할 수 있다면 어쩌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 우리들 가운데 기적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오병이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을 들어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오병이를 먹었던 사람이 남자들만 5천 명 가량, 아마 아이와 여자들을 아마 포함한다면 좋게 10,000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비상식량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10몇 명의 식사를 아주 잘게 찢어서 빵 한 조각으로 1,000명씩 찢어서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실제로 이 본문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지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처음 일으키신 역사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 때 그중에 한 명이 엘리야죠. 엘리야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 그 3년 6개월 동안 이 과부의 집에 머물 때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예수님 보리떡 5개지만 보리떡 20개가 나옵니다.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사이즈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사역의 축소판 같은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도 이미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회당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소수의 특별한 몇 사람만 이런 능력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조금 확장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입니다. 소수의 특별한 몇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9장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건 기적입니다. 오병이와 다를 수 있지만 이 제자들도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통로로 이미 살았고, 그런 보고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구약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지만 성경을 읽어나가면 이것이 더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소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라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에게 특별히 임명받았던 예수님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모든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능력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도 여러분 많은 공동체에서도 이런 기적과 같은 간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한 교회에 셀 모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 가족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권유에 따라 교회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것을 간단한 진료를 받고 퇴원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세 가족을 위해서 교회에는 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 사람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소 일주일이 지나가야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하루 만에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 달 채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풀어 헤쳤습니다. 의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사람들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전 참 기대가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 공통으로 좀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니, 능력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으니까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쪽팔리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시도하지조차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할 동안 내가 기적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날마다 있는 일이 당연하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100% 낫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하십시오.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 아프신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런다고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이 상한 놈이라고 욕하지 않을 겁니다. 지혜롭게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주기를 원한다면 하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의 리스트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으로
한 기적의 통로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셀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나누는 것, 깊이 경청하는 것, 위로해 주는 것,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 이것만이 핵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셀이라면 그 다음이 핵심이죠.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서로에게 안수하듯 서로에게 손을 대고 서로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았다는 간증이 있고 회복되었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너가 먹을 것을 주라, 너가 고쳐주고 너가 응답될 수 있도록 너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너가 싸워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기적의 통로를 원하시는 것처럼 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제자들의 생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기록되지만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한 명도 빠짐없이 12명 다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좀 길어지니까, 말씀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이 길어지니까 이 식사에 대한 고민이 왔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서 그 사역을 중단시키고서라도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사역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없지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이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요한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면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삽니다.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한 5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5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 얼마죠? 많다. 많죠. 예.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빌립이 머리를 빨리 굴린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5,000명에다가 여자 애들 포함해서 한 10,000명 정도 되고, 여기다가 그냥 1,000원짜리 빵, 최소 한 1,000원짜리 빵 하나씩만 줘도 1,000만 원. 1,000만 원. 예수님 1,000만 원이 듭니다. 아마 제가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주문하면 사역자들이 미칠 겁니다. 김지훈 목사님이 빵 10,000개를 구해 오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겠죠. 목사님, 여기 뭐 뚜레쥬르, 던킨 도너츠, 파리바게뜨 다 해도 빵 10,000개가 어디 있습니까? 본사를 가도 공장을 가도 10,000개는 못 구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따라가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조건으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가르치신데요.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보면 deni라고도 할 수 있고 거절하다, 포기하다, 내려놓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소유나 기회를 포기하는 것, 혹은 자기의 뜻이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자들도 일부 자기를 부인했죠. 이미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그물을 버렸고 배를 버렸고 생업을 버렸고 가족을 버렸으니까 이미 많은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물질적인 것은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 이 내적인 생각,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늘 두 가지 생각이 씨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이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 몇십 년 동안 내 안에 주인으로 타던 혼적인 사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옳고 하는 이 생각에서 이 생각을 버리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간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직접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거지만 내 뜻을 거절하고
아버지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 뒤에 다른 본문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먹을 걱정 하지 않아도 되겠다. 여러분, 왕으로 되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많은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기적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거절하고 안 된다는 말들만 할 때 한 꼬마가 나서 이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되는지, 이것을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생각 다 집어치우고 그냥 예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잔치 혼인잔치의 기적도 이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그 물이 어떤 물인 줄 알면서도 하인들이 이거 떠다 줬다가 쟤한테 혼날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들, 자기 내적인 저항들은 다 접고 그냥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과 목회적인 일정을 회의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40일 새벽 기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우린 6일짜리 새벽 기도를 하는데 원래 옛날에는 다 사순절 특세 뭐 이런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동안 40일을 하다가 이제 일주일로 줄어서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고 있는데 다시 40일을 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여긴 주택가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남양주, 용인, 수원 이렇게 흩어져 살고 그분들이 새벽 5시까지 오려면 성가대 일주일씩 고생해야 되고 그분들이 성가대 나오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좀 제 생각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특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세하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탁 튀어나올 수 있죠. 5시도 아니고 새벽 6시지만 이것서 오는 것이 교통편이 안 된다, 차가 없다, 혹은 너무 이른 시간이다, 위험하다, 혹은 이것을 회사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 많이 돌아간다, 혹은 새벽부터 이렇게 하면 하루에 바이오 리듬이 깨져서 하루의 일정을 망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 뭐 기타 등등 많이 얘기했어요. 네, 뭐라고요? 특색 때 기도 리스트를 지어가는, 응답받는 리스트를 지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는 무조건 튀어나오는 내 생각을 한 번쯤 접어보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자꾸 그래서 안 된다라고 계속 내 육신의 생각 계속 말하는 거죠. 하지만 너 잠잠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난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주님의 뜻을 따라가 볼 거야. 이게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한 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때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아침에 기도할 때 울랄랄 기도만 하지 않죠. 아침에 기도할 때 물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때 말씀하시겠죠. 부장님 찾아가라, 네 친구 누구에게 연락하라, 오늘 누구랑 밥을 먹어라, 이런 감동을 주시면 그러면 또 자기의 생각은 나올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될 것이고 뭐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근데 뭐라고요? 그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접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생각을 자꾸 선택하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훈련이 있다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작은 것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나눈다면 예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단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길을 버리시고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밀처럼 살았을 때보다 죽어서 열매 맺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목적은 죽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주석가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1세기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서 사람들이 있는 거리를 지나가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야. 내 육신적인 본성은 이미 죽었어 라고 선언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에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압니다. 들어봤고, 근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에서 예수님을 끌어당겨다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자기가 있는 길에서 축복받고 싶어합니다. 자기 길을 버리고 십자가 일로 이 길을 옮기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고수하면서도 자기가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제대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 할 때마다 되살아나고 혈기왕성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길에서 주님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십자가의 길로 제가 길을 옮기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여기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지 않으면서 제자리에서 무엇인가 쌓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이 주님을 쫓고 있는 건지, 여러분 재정을 보면 주님을 쫓고 있는 사람인 건지,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면, 여러분 말을 보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보면, 여러분 듣고 있는 음악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 길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정도에 그치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의 유일한 자랑은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난 특별 새벽 기도에서 형제 만났네, 자매 만났네. 물론 그런 기도도 하셔야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자랑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위해서 자기들은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 기꺼이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은혜를 주시는 것, 제 진로가, 제 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능력도 멈추고 십자가의 길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들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자기 부인을 놓고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할 때 안 되는 이유를 찾기를 잘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시락을 드렸던 꼬마처럼 어떤 생각도 없이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장 순수하게 내 것을 드린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똑똑한 사람처럼 속지 마시고 말 많이 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경험했던 역사와 전통을 늘어놓으면서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심에서 많이 지셨던 분, 예전 주님 뜻에 아무 대꾸도 달지 않고 따라갔는데 어느덧 언제부턴가 자꾸 말이 많아지시는 분 있다면 오늘 좀 끊어내십시다. 주님 앞에 가장 순수함으로 좀 회복되기를 좀 구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워낼 때 하늘의 능력을 좀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합심으로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웅크러들어 있는지 하나님, 모든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 눈치 보며 오그라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사단의 모든 속임과 무기임 속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오늘 명확하게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약속한 능력이 이미 우리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 삶에서 하나님 국세의 생각 속에서 가고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멈춰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도 주님을 따랐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그 하염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모든 어깨만 파여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주님, 내 길에서 주님 붙잡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미로 날 결단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은 아쉬워하지 않냐고 우리의 내가 나라가게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놓고 기도합시다. 도전하기는 좀 멀어도 다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장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천월에 한 발자국만 들어가도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느낄 만한 구별된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팀이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걸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결단케 하여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도울 만한 사람들, 같이 갈 만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6일의 인생이 6일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별된 양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좋으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거절돼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 알아봐봐라봐봐라봐봐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은사가 불을 듯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그대로 기억하셨는 분들이 잘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주님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은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주님 완전히 되게 해주셔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모든 선택을 우리를 위해서 거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고 피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결정을 우리를 살리고자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는지 하는 그 주님이 그렇게도 주고 싶었던 생명,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는 있어도 십자가를 지는 자가 참 적어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받으며 죽음을 각오하며 따라가는 참된 크리스천이 여기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기간이 주님 닮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잘 계신 분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좀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기껏해 6일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전부 나오시고 이 기간 동안 여러분 특세 가이드북을 보면 맨 앞페이지 보면 기도 제목을 적는 란이 있어요. 오늘 셀 모임 때나 집에 가서 곰곰이 하나님 6일 동안 제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주일 동안 힘써 기도합시다.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모든 보좌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